지난주에 제가 학원 목회 컨퍼런스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이 일리노이주뿐만 아니라 이제 중부 지역에 있는 교회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는 학원 목회를 하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뜻깊고 의미 있고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순서 중에 두 분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거의 27년, 28년, 거의 30년 이렇게 목회하신 그런 분들이고, 학원 목회에 헌신한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그분들도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이제 회고를 돌아보고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후배 목회자들에게도 큰 은혜와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1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그 젊은 또 2세대들이 또 그 학원 목회와 또 목회 현장을 지키게 되는데, 참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1세대들의 어떤 그런 초창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분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이 역사를 보면은 어느 역사나 마찬가지지만 미국 역사도 보면은 이 처음에 길을 닦은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죠. 미국은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에 온 이 청교도들의 그 신앙적 유산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이곳에 처음 와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또한 이 미국의 역사가 지금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서부 개척 시대가 열려서 이제 서부로 와서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또 지역을 건설하고 처음 이 미국을 건설했던 사람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사람들의 이 초창기 멤버들, 1세대들, 그 1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처음 온 사람들이나 처음 길을 닦는 사람들은 뭐 지금 말로 하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뭐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런 자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대부분 어떤 헌신은 잘 모르는 가운데, 기억되지 않는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의 또한 희생도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 둘째 날에 지역 탐방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쪽 지역에 안 가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스프링필드에 있는 링컨 국립묘지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가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링컨 묘지를 둘러봤습니다. 근데 이제 링컨 묘지도 참 웅장하게 만들어서 좀 감명 깊었던 것이지만, 거기 이제 한쪽 구석에 보면은 한국 전쟁의 참전 용사들의 기념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저도 그때 가서 처음 그걸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희생을 했구나. 미국 전역에 이 한국 전쟁 때 참전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54,246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일리노이주에서는 1,741명이 일리노이주 출신이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전쟁에서 전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사실을 보면서 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생판 모르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해서 거기서 죽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고귀한 희생이고 얼마나 고귀한 그런 목숨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they give of themselves and ask nothing in return,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모두 주었고 그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딱 써 있는데, 그들의 희생을 누군가는 기억을 하고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희생도 있지만 기억하지 않는 그런 희생, 1세대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처음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분들, 함께 하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1세대들의 헌신과 수고를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에스라 우리가 3장을 보면서도 포로의 먼 이방 땅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재건하는 그런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익숙한 그 땅을 떠나와서 이 먼 곳에 다시 고국에 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사실은 준비되지 않는 그런 황량한 광야와 같은 땅에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면서도 와서 헌신하는 이 1세대들의 희생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이 3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시 이제 고국에 와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다 파괴돼 버린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지었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 첫걸음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맨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 그 첫 예배가 얼마나 감격과 또 기쁨의 예배가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젊은이부터 나이 든 분들까지 다 모두의 그 얼굴 속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에 대한 감격,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이 다 얼굴 속에 다 묻어나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예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진짜 이루어져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꿈 같은 그런 현실이 아닐까,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그런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를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첫 예배는 참 늘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동안 그들이 포로기 때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절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 절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이 절기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늘 확인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자부심을 주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그런 절기가 회복되고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됐을 때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감격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33장 10절 말씀에 그 에레미야가 사실은 이와 같은 회복의 날을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0절에 1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게 정말로 실현이 됐으니까, 성취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를 또 기억하면서 얼마나 감사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또 본문은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 이제 무너진 그 성전에서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지대를 이제 놓고 이제 그들이 기념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자리에 말하자면은 감격과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격과 기쁨. 그래서 저는 오늘 묵상의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다라는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지금 어떤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른 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막혀 있고 힘들면 우리 삶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좋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기쁨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신앙생활은 오늘 지금 반짝반짝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시들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무미건조하냐, 아니면 별로 아무것도 없냐, 아니면 살아있는 관계를 지금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제 그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니까 이들 마음속에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고 감격스러웠겠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 올 때에 막 엄청난 그런 난관을 극복하고 오신 분 없잖아요. 매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열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자유함 속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이 자유함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돌아온 곳에서 다시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동안에 오래전에 드렸던 그 예배가 다시 어떤 새로운 의미로 그들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추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추앙.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추앙. 나는 나를 추앙해요.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배경이 요즘에 청년 세대를 N포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N포 세대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어려우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육아도 포기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포기하는 그 세대들을 위로하는 말이래요. 이제 그런 세대들 향해서 이제는 사회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불리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옐로 카드 같은 식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위안을 했다면, 이제 이 작가는 이 시대를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를 읽으면서 그런 N포 세대의 그런 절망감, 자포자기하는 그 심정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추앙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추앙이라는 말이 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낯선 말인데 이 사전적인 의미는요, 받드는 거예요. 높이 받들고 우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자존감,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N포 세대들에게 그 작가가 던지는 그런 위로이죠. 예, 나를 추앙하세요. 여러분, 이게 추앙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워십, 그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존재를 칭찬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칭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칭찬을 받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앙하는 거예요. 높이고 받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추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경전, 어떤 그런 성스러운 책,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경전이죠. 이 경전을 막 받들어서 경전을 막 높이고, 또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신전이라고 하죠. 신전. 성전의 건물을 아주 웅장하게 만들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그 웅장함에 압도가 돼서 그것을 경배하고 막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막 존경심을 나타내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추앙은, 그것은 바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요, 그분과의 매일매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건물을 추앙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전을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갖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거기서 정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어디서 확인되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또 확인하고 다시 또 깊어지고 다시 또 풍성해지는 그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를 세워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뭐죠? 내가 그걸 먼저 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그걸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다른 것, 뭐 중요한 것, 다른 것들 1번, 2번, 3번 해놓고 예배가 뒷전으로 점점점 미뤄지면 그것은 예배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다 양보하더라도 내가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곳에 그 자리를 놓는 것, 그게 우선순위의 삶이고 바로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우선순위에 두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를 점점점 뒤로 미루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점점 미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다시 발견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을 이들은 오랜 그런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겪게 됐고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런 힘든 과정 없이 그 소중함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에 이르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묵상의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격과 기쁨인데, 이게 참 중요하다. 이 신앙생활에 이 감격과 기쁨이라는 요소가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순간에 얼마나 감격스러웠는가를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면서 그 나라마다 다 이방신들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에서 그들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에 대한 그 목마름이 얼마나 컸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회복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롭게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격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반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예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의 예배. 내가 주를 처음 만나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드리는 그 감격과 기쁨이 눈물이 흘러넘치는 그 첫사랑과 같은 그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지만 그저 똑같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반복으로 예배를 계속 행위로 했던 사람들의 그 예배는 정말 다를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내가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그런 무너지는 기도가 있고, 또 어떤 기도는 종교적인 반복으로 계속해서 드려지는 예배. 어떤 분은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를 했대요. 30년 동안.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기복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기복적인 기도를. 하나님, 첫째 아들은, 그러니까 뭐 부흥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들어주신다 해서, 하나님, 첫째 아들은 의사 되게 해주세요. 둘째 아들은 변호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계속 그 기도를 한 겁니다. 30년 동안. 손자 아들 되면 손자 뭐 어디 가게 해주세요. 변호사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고 진실하게 기도했고 30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기도의 장인이 됐겠죠.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기도한 내용이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기도의 삶이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어떤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들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 30년 동안 반복했다면 그 기도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감격과 기쁨을 거기에 담아내느냐, 아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을 그냥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신앙의 내용처럼 삼고 있는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전에 몰랐지만 이렇게 이방 땅에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이제 귀국해서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예배가 새롭게 보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시각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는 지대 축조 준비를 하고 기념식을 이제 하는데, 여기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준비 과정이 나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여기 이제 성전 건축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 석수와 목수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건축 전문가들이에요. 건축업자,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그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 두롯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목재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성전 건축에 이제 필요한 목재들을 운반하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그 나무는 백향목이라고 했습니다. 백향목.
우리 목장의 이름도 백향목이 있잖아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단어만 딱 들어도 이 나무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귀한 나무고 향이 좋고 고급 목재료, 그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이 백향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석수, 목수, 건축 전문가, 시돈 사람, 두론 사람, 백향목은요, 오래전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똑같은 과정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왜 이것을 기록한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과 이 연관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재건하는 성전이지만, 그 솔로몬의 성전과 똑같이 정확히 같을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연속성 속에서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솔로몬과의 똑같은 그런 과정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초가 드디어 건축 공사가 시작돼서 기초가 놓이게 되자마자 많은 거기에 함께했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반응하면서, 여기 아삽 자손이 나오는데, 아삽 자손은 성가대죠.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아삽 자손들이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죠. 그 예배를 통해서 온 참석한 사람들이 그것을 놓인 것을 보고, 야, 이제 건축이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그 지대가 놓이는 것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3장의 바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그랬습니다. 성전 지대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큰 소리로, 여기 큰 소리라고 하는 말은요, 기쁨으로 크게 웃으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드디어 성전 건축을 위한 이 지대가 딱 놓인 것을 보고, 이 건물 지을 때 처음에 이제 그 땅을 이제 고르고 거기 와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첫삽을 뜨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떤 시작을 알리는 것을 하잖아요. 그때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 시작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 감격이 넘쳤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큰 소리로 웃으며 소리를 질렀다 그랬는데, 그런데 나이 많은 족장들은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겠습니다. 대성통곡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대성통곡. 막 눈물을 막 쏟으면서 막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여기 나이 많은 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포로로 끌려올 때 그들이 끌려오고 나서 1차, 2차, 3차로 끌려왔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추정하면 50년의 세월을 기억하는 겁니다. 50년 전에 그들은 그 성전을 봤던 거예요. 어떤 성전? 솔로몬의 성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 성전입니까? 많은 그 재료들과 가장 부유했던 왕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를 압축해서 만든 성전이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겠습니까? 많은 준비기간과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너무나 화려하고 외형적으로 멋있는 그런 성전을 50년 전에 본 이 나이 많은 이런 족장들은 지금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성전 지대가 이렇게 놓이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그 모습이 초라하고 너무나 그것과 옛날의 그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게 되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성통곡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왜 저분들이 왜 울까 잘 몰랐겠죠. 아마 그분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50년 전에 우리가 봤던 성전을 못 봐서 그래. 아마 그런 얘기도 했겠죠.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을 기억하는 자들은 이 현장에 지금 드려지는 그 모습을 감격하면서도 때로는 또한 눈물을 흘렸는데 이 두 가지 복합 감정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웃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프다. 웃프다라는 게 우습다, 그 다음에 슬프다의 합성어예요. 웃프다.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슬픈 마음이 짠한 그런 것도 있는 그런 것이에요. 우프다. 바로 이들의 마음이 우픈 것이 아닐까. 슬픔의 측면은 스룹바벨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그들은 그 기초를 보고도 그들은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슬픔의 감정을 느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슬퍼서 그들은 울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측면은 어떤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이렇게 온 세월을 지나서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성전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자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구나.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까? 눈물 흘렸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요 웃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눈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드리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우리의 죄악들을 놓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따뜻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또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기쁨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합니다. 그 눈물이 우리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어우러져서 결국은 감격과 기쁨이 그 자리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마음속에 있는 성전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성전. 그들은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면서 과거에 50년 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과 외형적으로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마음속에 이런 슬픔을 가지고 그들이 울었다고 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전은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통해서 이 동시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학개인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의 그 성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영광스럽고 더 은혜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유대 공동체, 포로 공동체처럼 우리가 이곳에 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다면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됐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건축할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어떤 성전을 여러분은 지금 지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도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죠. 건물로 보면은 정말 그 작은 초라한 그런 교회도 있고 지하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몇 천억을 들여서 막 웅장하게 지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성전도 한국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이 교회는요, 우리 신자인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오늘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진정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 드리는 교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막 웅장하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정말 두 사람이 모여 있고 세 사람이 모여 있고 작은 어떤 곳에서 모여서 초라한 곳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거듭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도 함께 계시는, 그게 교회가 되는, 그게 주님의 임재가 되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성전을 계속해서 우리는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피오리아에 있는 한인 단체도 아니고 여기서 친목 나누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주님이 나타나시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신자 한 사람,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 내가 그런 성전 되게 하시고 내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이제 그때 돌아온 자들이 예배드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죠.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먼 이방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온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깨달았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래전에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는 변질되고 우리는 마음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성품으로 우리를 언약의 동반자로 아직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반자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쳤겠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눈물과 감격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감격하고 때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런 것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회개하는 심령, 그 눈물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가장 순수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사람이 십자가를 잘 본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젖은 눈에 잘 보입니다. 우리가 눈이 메마르고 마음이 메마르면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젖은 눈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분명히 다가오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기쁨과 감격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메마른 시대입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니까 내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공허한,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그런 많은 것들을 채우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메마르고 공허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들은 돌아온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은 감격과 기쁨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키십시오. 밋밋한 그런 관계라면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일으키십시오. 새롭게 다시 불을 붙여서 그 관계 안에서 주는 참된 이 기쁨, 또 이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피오리아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